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제1부 서론입니다. 서론은 기독교에 대해 진행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사를 돌아보고 목회자의 정신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숙고하여 보고 또 기독교 교회사를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와 환경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돌이켜보면 왜 교리를 알아야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사 130여 년을 지나오면서 왜 신학교에서 신학의 골격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였을까? 왜 가장 평등하고 화목해야 할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분파되어 반목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을까? 생각하면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고 어른들이 들려주시던 옛날 그 시절 생활상을 종합하여 나름대로 결론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던 1885년, 그러니까 조선 말년, 우리나라의 문화는 양반과 상민으로 사회는 계급화 양극화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을 때 교육기관이라야 서당의 배움이 시작이요 천자문을 배우고 명심보감이나 사설경을 읽는 것이 배움의 전부이고, 그나마 양반집 자녀들이나 돈 있는 집 자녀들이 서당교육이라도 배울 수 있던 시절, 문맹자가 전체 국민의 80%가 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평양을 기점으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고, 사람은 누구나 배우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선교사들의 설교가 가난하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므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드는데 몰려오는 사람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이 태부자이고, 당시에는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른 교육기관이 없었고 가르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고심 끝에 양반집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에게 당신들이 나라는 백성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국력이 약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글을 가르쳐 주겠으니 당신들이 비워놓은 창고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양반들은 훗날에 자기들이 신변보호가 불안할 것 같은 마음으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국력이 얼마나 약했던지 고종황제가 왕에 즉위한 지 40여 년 태평성대를 누리자 국고는 텅텅 비었고 국가를 운영해야겠는데 통치자금은 바닥났으나 고관대작들은 당파 싸움에 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종황제는 생각해낸 것이 백성들이 표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매간매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높은 벼슬에서 아래 등참목 묘지기 한 자리에 시방도로 치면은 7 내지 8천만 원을 받고 팔았으나 그것으로는 국고를 채우는데 턱없이 부족하였고, 또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일본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자 이를 간파한 이완용은 이기는 전쟁보다 지는 평화가 낫다라는 일화를 남기고
나라를 일본에 위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895년 10월 8일 민미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 시해되고 1905년 10월 17일엔 을사조약을 맺었습니다. 총이나 칼 한 번 쓰지 않고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으면서 나라의 주권은 일본에 넘어가죠. 일본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권이 일본에 넘어갔고 기독교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선의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들은 교회를 어렵게 개척하여 성도들이 조금 모이면 목회에 성공하려는 야망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올인하니 진리는 사라지고 성도들은 맹목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정은 세월이 130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장사독으로 운영되고 목사들은 교리를 모르고 직업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에만 매달리던 성막지대의 모습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피로 제사에만 오르게 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교회가 교황을 우상하기 위하여 각종 이권과 권력 명예를 위해 타락했던 모습이나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이 어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신교 지도자는 사욕을 버리고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심정으로 바른 기독교 교육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목회자들은 교회가 정신교육을 함양하는 진리로 배움의 자가 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사고를 읽으면서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직신학이 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어거스트 20피란 자매록을 기초로 세운 교리를 바탕으로 만드는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하여 교리를 만들고 거기에 반드시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여 책의 분량이 너무 많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성공한 사람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기독교 교리를 우리나라는 초대교회부터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개신교는 외형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라 그 내면 세계는 갈기갈기 찢겨 수백 개의 교파로 나뉘고 교리를 모르니 질서가 없고 모래성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인 교리를 모르니 목사가 이권에 개입하고 목사가 욕망의 누님으로 정치 권력의 비일부터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교리를 모르니 설교는 약장소 약파르메게 떠드는 공허한 등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째, 한국 개신교 지도의 정신을 알아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리를 알지 못하고 사역했던 지난날을 대우각성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온 개신교 지도자들은 사욕을 버리고
제2의 종교개혁을 다양한 심정으로 바른 기독교 교의를 통도들에게 심어주고 교회가 정신교육을 함양하고 진리로 배움의 태가 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는 양적 팽창에만 매달린 것이 사실입니다. 해방 이후 총회에서 설립한 신학교는 현실주의에 매달려 대충하는 신학교육으로 먹혀다 배출하기만 매질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 즉 사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성, 즉 품격을 갖추고 감성, 성령의 역사로 감정, 마음에서 일하는 느낌을 제어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믿음으로 신학도들에게 가르쳐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신학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목사들을 배출하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올바른 도리은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함으로 맹신도를 육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숙지하지 못하고 강단에 설교하는 목회자가 많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교리를 알고 나면 설교자가 무궁무진하여 설교하면서 세상 이야기 안 끌어와도 되고 설교 준비에 땀 빼지 않아도 설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인지하고 목회 강단에 서므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인 교회 안에서 바른 사상으로 무장하게 하여 세상의 이상한 교리를 배척하고 한국 기독교가 제 모습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교리가 사라진 한국 개신교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알게 하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몸은 불편하지만 일어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목회 현장을 놀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은 대개가 강단에서 3단 논법으로 설교한다면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와 영적 진리를 깨달음 없이 말씀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어떤 구호처럼 외치는 나팔술 같은 목사들이나 기도와 전도, 봉사만 열심히 하면 영적으로 충만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줄로 알고 감정적 있었지, 저 환각 상태에 빠진 사람들, 영성으로 착각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영적 환자들이라고 저는 진단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오직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에 매료되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신분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은사는 초보자들의 신앙을 위한 의의 도구이고 의의 말씀을 지식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말씀의 진리를 경험한 자들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말씀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가 고대 이스라엘 바벨론 유수 당시 바벨로니아의 대홍수 기원전 6,500년 전에 발생한 것을 기원전 5,000년경에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 것인데 1993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를 증명한 것으로 노아 홍수의 기록은 실화를 흡수해서 나온 이야기를 알면 초자연적인 실의 사건으로만 보는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노아 홍수 때의 노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맑고 멀쩡한데 120년 후에 대홍수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식솔들을 이끌고 아라산 속에 들어가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은 미래에 다가올 주님의 재림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다가올 현실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김연한 목사는 한국 개신교 교단과 1200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자에게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고 놋뱀을 보라고 외쳤을 때에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본 자는 모두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기 쉬운 조직신학이 유명한 목사의 처사가 아니라고 그냥 흘려 지나치지 마시고 자세히 읽어보시거나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익혀서 교리를 깨달은 자마다 영생을 쟁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직신학을 깨달으면 목회자들은 설교에 자신감이 생기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졸지 않게 할 것이며, 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읽고 깨달으면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회에 승리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환 목사였습니다.